할렐루야. 어제 콘솔이 바뀌었어요. 믹서가 바뀌어갖고 테스트 중이라서 좀 잘 들리나요? 소리 제가 좀 소리 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 돌아가면서 공부합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푸른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휘청이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챔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좀 같이 시작.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제목 하나를 붙여봤어요. 뭐냐면 또 하나의 기회. 또 하나의 기회. 두 번째 터치 2. 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그날따라 한 마디 잡았으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날 밤에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결론을 얘기하면 찾아오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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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어부로서 뛰어난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 그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자부심을 느낄 만큼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해요. 병원도 보면 전문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전문의는 뭐냐면 의과대학에서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시험을 치면. 근데 거기에서 또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 되고, 성형외과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 되고, 나중에 병원 가실 때 확인하고 가세요. 그죠? 성형외과 할 때는 전문의에게 피부과도 그냥 아무나 비뇨기과, 피부과 해놓고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이 또 따로 있어요. 안과도 그냥 안과에서 의원으로 써붙인 병원이 있지만 진짜 안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안과 의사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의는 그 분야의
뛰어나다고 하는 자격이죠. 오늘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뛰어나죠. 어제 잠깐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게는 암 놈은 못 잡게 돼 있다대요. 그걸 빵게라고 해갖고 빵게. 그래서 암 대게는 암 대게는 맞아요. 빵게라고 하는 대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을 낳는 거래요. 근데 이 대게가 크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대게니까. 소개면 금방 했는데 대게니까. 분위기 띄우려고. 그래서 법으로 빵게는 잡는 즉시 던지게 되는 거예요. 잡는 즉시. 예,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개만, 예, 남자 개만 잡아먹는 거예요. 남자가 불쌍해요. 남자 개만 잡아먹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어린 개도 잡아버리고 빵개도 잡고. 그래서 그것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막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요즘에 대게를 잡은데 대게만이 안 잡힌대요. 왜? 내가 웃긴 얘기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잡는 사람 있잖아요. 대게를 잡는 사람들은 대게만 잡는 거예요, 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이게 안개가 있고 숙회가 있고 물론 있겠죠. 그런데 어떤 놈을 잡고 어떤 놈을 버리고, 그죠? 게장 먹으러 가면은 게장에 알이 막 들어있는 거 우리는 와, 막 좋은 거다 해서 막 먹는데 대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이 비전문가들은 아마 가갖고서 막 게라고 하면은 막 이놈저놈 다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전문가랑 비전문가의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떤 물고기 잡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 잡아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런 전문가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아드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아마 베드로는 낙심이 됐을 거예요. 왜 낙심됐냐면 열심히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물고기 원하는 만큼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매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래, 오늘은 그런 날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을 기약하고 이들이 배를 대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날 나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때에 한 분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아멘. 네. 그리고 사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냥 배를 띄워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것만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있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웃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좀 난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있었는데 그 배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가 나갔어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청을 듣고 배를 띄웠겠지요. 근데 말씀을 마쳤다라고 3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쳤다. 근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은 마쳤지만 베드로를 향한 말씀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설교는 끝나죠. 설교는 지난주에도 있었고 수요일날도 있었고 금요일날도 있었고 오늘도 좀 있으면 우리 설교를 끝나겠죠. 많은 사람들 향한 설교는 오늘 끝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말씀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될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도 이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베드로는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어부로서의 자기의 일을 지금은 뭐예요? 배를 띄우는 것에 집중해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에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마쳤을 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시작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난처할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제 곧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말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했던 일 가운데는 많은 기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 말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나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 이게 옳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겠죠. 밥을 언제 먹어야 될지도 가장 잘 알고, 잠을 언제 자야 될지도 잘 알고, 언제 노는 것이 재밌는지도 알고, 어떻게 노는 것이 재밌는지도 알고, 어떻게 내용들을 쓰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도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죠. 근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2시에 자라. 6시에 밥을 먹어라. 너희 시간을 쪼개서 나를 위해 써라. 너의 재정을 나를 위해서 쪼개 놓아라. 내 인생에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껴들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에 이끄시는 분인데 왜 그분이 내 인생에 껴들까?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왜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터치할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난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내가 뿌듯하게 살 때도 있겠지만 베드로처럼 오늘 인생에 엉망인 시간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오늘은 내가 질 수가 없었어. 내일은 내 삶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도 육성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볼리가 안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처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아마 베드로와 똑같았을 거예요. 오늘 인생 내 인생 내일은 뭐 달라지겠지. 그렇게 하고 오늘 밤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몸을 씻으면서 내일을 기약하겠죠.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니까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예수를 만났어도 예수가 내 인생에 내일에 모레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왜? 내 인생에 내 삶의 전문가는 나니까. 저처럼 물어보세요. 진짜 당신이 전문가입니까? 자신 있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고민 끝에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의지해서. 5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짜증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죽을 똥 쌌는데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이 표현이 정말로 감동해서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내렸는가 아니면 근데 크게 물고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내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응?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야, 한 번씩 더 해봐. 여태까지 했거든. 야, 한 번만 더 한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까지 참았거든? 야, 한 번만 더 참는다. 어머니 꽉 깨물고, 그죠? 내가 한 번만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 표현을 보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입장이야.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찾았어요. 뭐가 좋을까요? 누군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받았어. 자매가 수정은 다이아몬드 받았어. 이 다이아몬드가 뭐 1억짜리야. 근데 분명히 방 어딘가에 놨어. 책상에도 놓은 것 같은데 없어. 그죠? 근데 현주가 왔어. 현주가 오더니 너한테 수정아 왜 반지가 오늘 내가 반지를 놨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반지를 찾는데 반지를 못 찾았다고. 근데 분명히 책상에 놓은 것 같은데 그 현주가 얘기하는 거죠. 수정한테 그래? 그럼 책상 서로 좀 밑에 있는 세 번째 책상 서로 다시 한번 열어봐봐. 거기 있을 수 있잖아. 언니 내가 하루 종일 책상 뒤졌거든요. 내가 엎을 걸 다 엎어봤거든요. 없거든요. 다시 한번 해봐.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시방 방이라는 거 다 뒤지고 막 서랍도 막 다 엎어놓고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네. 500원 찾다가 서랍에 내가 분명히 500원을 넣어놨는데 500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어야지 내가 오락실 갈 수 있는데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막 2시간을 찾는데 없는 거 2시간 찾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뭐가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같은 데를 몇 번을 가고 지나가다 핸드폰만 잊어버려봐요. 그 길을 몇 번을 틀어다니나 땅바닥을 보고 아마 그런 경험 여러분 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의지한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책임져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는요 순종한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지금 의지한다는 것은 당신 내가 금을 내는데 못 잡으면 당신이 책임지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봐요. 물고기 잡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문맥이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반드시 물고기 잡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막 그물을 쫙 내렸더니 근데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인가? 베드로도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밥 먹고 싸고 놀고 자고 다 똑같은 거예요. 짜증나면 짜증내고 특별한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짜증나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기쁨을 했을까요? 안 그래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베드로도 짜증내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순종해서 나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같아요. 상황이 환경이 비슷하면 사람들은 비슷해지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다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지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죠. 저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해봤어. 나도 경험했었어. 이거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반대가 뭐예요? 불순종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고집. 근데 이 고집이 어떤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거예요. 내가 하긴 하는데 뭐예요? 하긴 하는데 해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당신이 얘기하는 거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그것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기는 내리지만 아마 이거 물고기 못 잡을 거예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봤고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도 해봤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지만 내가 달라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고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은혜 받고 수련회 은혜 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2주 만에 돌아오고 첫사랑 경험했지만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 머릿속에 계속 자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달려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나마 베드로는 어금니 꺾여 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체면상 그물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남이 한다고 그 의식하나요?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목사들은 목사니까 하는 척, 베드로처럼 하는 척이라도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나도 은혜 받아봤어요. 나도 신앙생활 해봤어요. 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다녀봤어요. 그 얘기 뭐예요? 가봤더니 별 볼일 없더라는 거예요. 가봤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다 해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이곳에 앉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앉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다. 하나님 기름 부어지면 어느 순간 앉아있다가 은혜 받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냥 있다고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면 훨씬 더 잘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그냥 하도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지. 언젠간. 그래, 언젠가 찾아가겠죠.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젠가 될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그냥 취하면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물을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고집이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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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목수짓을 하던 목수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네사렛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성경에 게네사렛 호숫가 똑같아요. 똑같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호숫가예요. 똑같은 베드로의 배예요. 남의 배가 아니고 베드로의 배예요. 똑같은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물이에요. 똑같이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기술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 던지는 기술을 새롭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지난밤에는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 잡지 못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2배에 가득할 만큼의 배를 잡고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어제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했더라면 오늘은 그 전문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초월성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예수로 본다면 그냥 단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 여러분 인생에 능력 없어요. 빨리 죽어버리면 되지. 뭐라 살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죽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결과적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제자 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술을 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무엇이 이 차이가 됐느냐? 무엇이 차이가 됐느냐? 말씀의 의지에 따라 좀 아까의 의지는 예수님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책임지십시오. 근데 이 순간의 의지는 뭐예요? 그것이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의 의지.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기쁘신가요? 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던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피곤해. 오늘 안 되겠다. 여보 오늘 당신 나가서 설교에다가 찾게. 목사라고 매번 기쁨으로 막 나와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들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의지를.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은 그죠?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막 뛰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 의지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또 다른 기쁨이 되고요, 믿음이 되고요,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혼을 공격할 때 지정의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이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누워서 보세요. 의지가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래 예배가 참 좋은데 예배 가야 되는데 안 그래? 지식적으로 그래 예배 가는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분명히 두 가지는 살아있어요. 지식적인 거 감정적인 건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근데 무엇이 꺾여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의지가 꺾여있는 거예요. 의지가 이 술을 놓고서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지식과 감정은 살아있어요. 근데 뭐예요? 손은 꺾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꺾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담배 피고 이거 피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끊을 건데 분명히 지식과 감정은 살아있어요. 근데 뭐예요? 의지가
옛날 제자 중에 담배 끊는 애가 있는데 끊기에 딱 결정한 거예요. 했는데 딱 앉았는데 이제 친구 2명이 앉아갖고 둘 다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이게 셋 다 이제 꼴촌과 중학교 때부터 담배 펴갖고 그러니까 그 중학교 한 10년 넘게 핀 거죠. 10년을 넘게 펴왔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끊으라 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새벽에 내가 지난번에 옛날에 얘기했을 건데 하나님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서 새벽 6시쯤 돼갖고 이 친구 때문에 영민아 괜찮아, 영민은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영민아 이거 죄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친구가 담배를 딱 끊기 결정한 거예요. 일주일쯤 됐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손을 들고 있는데 연기 나는 거마다 다 담배처럼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만 보여요? 담배 피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 친구 둘이 앉아놓고선 담배를 피는 거죠.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언제까지 참나 보자. 계속 참고 막 있는 거죠. 분명히 지식과 그죠? 감정은 참고 있는데 뭐예요? 의지가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꺼내갖고 불을 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 문자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 순간 뭐라 영민아 잘하고 있지? 난 널 믿는다. 내가 문자를 보냈대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문자를 보냈대요. 자기 담배를 불을 붙이려는 순간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렇게 하고서 탁 버리고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이 친구가 삼성전자 수원에 삼성전자에 있는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제가 묻는 거 잘하고 있냐? 아니 그냥 묻지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술과 담배를 즐겼던 아이인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마의 병도 고쳐주셨거든요. 대장암 말기, 간암 말기, 성병원에서 포기했던 엄마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엄마를 살려주셨어요. 이 친구는 그 기적을 알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장 많은 공격은 뭐예요? 사단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가장 본받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닌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어쩌면 처음 시작한 부정적인 마음에 의지했다 할지라도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의지가 이 베드로로 인해서 뭐를 바뀝니까? 믿음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 다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태어날 때부터 눈 먹었던 사람. 보세요. 혈병 여인, 12년 동안 혈병 앓던 여인, 야이로의 딸을 보시실 때에, 지난주에 야이로 딸 수요일날인가 수요일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깝치기 위해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보세요. 지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내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오던 길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시간을 끌었어요. 짜증나죠? 내 딸 급해 죽겠는데 당연히 12년 동안 참았으면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내 딸은 지금 막 꼴깍꼴깍 사경을 헤매고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그 고치고 빨리 가면 되는데 서갖고 또 한참을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더니 딸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에 모든 의지가 꺾이는 거죠.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전의 상실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순간에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전혀 상실했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잃어버릴까봐, 또 신앙 시작했다가 또 내가 그것을 놓쳐버릴까봐, 또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내 의지가 또 꺾일까봐, 또 내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질까봐,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또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야이로도 그것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보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무 말씀 없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물만 내려라. 그물만 내리면 어떻게 나머지는 예수님 책임지겠다는 거죠. 근데 뭐래?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수이신 예수님을 머리에서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비전문가로 오시는 목수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면 죽어서 나를 구원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면은 내 딸이 살 것이라고 하는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나의 가정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딸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고기에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또 가면 내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내일의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 그것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이분은 그냥 목수예요.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뭐 하려고, 그냥 같이 그냥 걸어가서 뭐 하려고. 우리 얘기잖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그렇게 둘이 동행해서 뭐 하려고. 혼자 심심할 때 얘기하려고. 그 무슨 심이더라? 있잖아요. 그 카톡, 가짜 카톡 해주는 거. 심심이 있잖아. 심심이. 심심하면 심심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가면 되지. 예수님이랑 뭐 생각해보세요. 심심할 때 예수님이랑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심심이랑 하면 됩니다. 심심이 내가 하는 말 다 받아줘요. 심심이는 우리를 혼내지 않아요.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님 없어도 심심이가 그 모든 역할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심심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항상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잘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치 그냥 내 옆에서 항상 내 얘기 들어주고 나만 위로해주고 나만 격려해주고 막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예수님 주지 말아요. 예수님 심심이로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위안을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배가 두 척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야고보의 배예요. 야고보의 배.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의 배.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야고보의 배를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그러면 우연히 탔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를 탔어요. 왜? 베드로를 전에 만났거든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는 가슴이 뜨겁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뜨거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뜨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예수 만났던 분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띠가 없나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베드로를 기억하고 베드로의 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좋은 건물도 있어요. 근데 허름하고 볼품 없고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지저분하고 밑에 보면 이렇게 하면 먼지가 잔뜩 있고 막 마이크 나오다 마이크 끊기는 교회. 지난번에도 천안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교회 얘기하다가 내가 다른 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들은 막 너무 예쁘고 좋고 우리 청년들 같이 갔다가 그 모습 보고 목사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예뻐지나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나누고서 우리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같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동시에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럴까? 겨울에 비닐 붙이지 않으면 추운 교회. 보세요. 나는 이렇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상위 1%입니다. 안 좋기로 지저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교회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구나. 목사 보고 오는 게 아니구나. 진짜 주님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곳이 여러분 앉아있는 것은 별로 우연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텅 빈 배 안에, 텅 빈 여러분의 방 속에, 텅 빈 여러분의 지갑 속에. 그 배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수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절망과 한숨과 낙심만 가득한 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한숨과 낙심만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은,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피폐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의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의도를 눈치를 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거를 주님께 내리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던 없던 의지에서 내리십시오. 처음에 내게 했죠. 처음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소원이 주를 만나면 믿음을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이 눈이 나았으면 좋겠다. 내 문둥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내 안진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내 저주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물을 때에 낫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믿음으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래요? 나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두 가지겠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할렐루야. 그때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뭐가 돼요? 소원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난 여러분을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시간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듯이 여러분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멘.
이 베드로가 의지에서 그물을 내린다 할 때 세 번째 의지에서 그물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의지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에서 물고기 한 마디 잡지 못하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의지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단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기회가 베드로에게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였죠. 첫 번째 터치였어요.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기회도 쓸데없는 기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회를 베드로에게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인생의 가장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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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에 마치 베드로가 이 모든 설교를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설교가 끝났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금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생활했어도요 내가 변하지 못해요. 새롭게 되지 못해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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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의 역할을 하지 말아요. 주님이 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내가 전문가입니까? 세상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전문성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나요? 배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직장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나의 돈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황성준 목사 여러분 직장 그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자꾸 나한테 찾아와서 저 이제 그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직장 그만두려고 합니다. 기다려라. 그만두지 마. 그러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쫓아가야지. 무조건 내려놓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일단 내려놓고 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이것은요 이 베드로에 대한 콜링이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콜링이 분명하게 온다면 여러분이 그 콜링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인생으로 네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까 저 영상을 보는데 사실 어젯밤에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요 앉아서 저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야. 나 아까 사실 올라와서 목이 메어서 처음에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목이 메인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할아버지라면. 근데 그 할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한 곳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했기,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하면 그 깨트리면 되잖아요. 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주님 오늘은 비가 와요. 어떡하죠 주님? 비가 오네? 눈이 내리면 주님 눈이 와서 사는 데 없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주님 더워서 이 호주 시드니 그 조지가 해가지고 36도 막 38도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더워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고요. 거기 되게 덥거든요. 더워서 그늘에 있지 않으면 햇빛에 있으면 막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요. 더워요. 그 더운 날에는 주님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오가지 않아요. 쉴 수 있어요. 일주일에 5일은 쉴 수 있어요. 이틀은 면목 없으니까 나가야 되지만 일주일에 5일은 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그곳에서 40년을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찌는 건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면 당신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힘이 되거든요. 전도할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을 한 번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고 자기 알겠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갈 텐데 40년 동안을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한 번도 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 영혼도 구원을 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자책을 품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주를 볼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소리가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14만 6천 명의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아마 이분은 그 순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우리 삶은 어때요? 이렇게 내가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나? 그 은혜가 기뻐서 40년 동안을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지켜서 나갔던 이 제너로 가는 할아버지. 여러분들은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 달라지고 엔카운터를 했어도 내가 바쁘면 내 감정이 상하면 누군가 날 챙겨주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요? 진짜 내 삶의 인도자는 누군가요?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제너럴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주님 옆에 있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면 너무 부럽죠. 그 할아버지는 옆에서 누구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 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찾아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할 때에 내게 찾아오신 주님, 어쩌면 오늘 나의 신앙에 또 한 번의 기회로 찾아온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야곱은 20년 동안 그가 그 인생을 다 걸어서 모았던 재산을 형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약국강에서 어느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놓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환경뼈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버티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보지만 그렇게 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카운터를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두 번째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려 따라오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찾아오신 그 터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장,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할렐루야.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꺾으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신앙이지. 나의 신앙이 최고고 내 신앙이 좋고 내 신앙이 잘했고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신앙 하면서 내 신앙에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잘못된 고집과 아집이 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꺾으십시오. 예수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내게 오늘도 금을 내리라고 하는 주 주님, 그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주님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 이 엔카운터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 엔카운터를, 이 만남을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에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주님께 나가기 원한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분들만 자리를,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내게 찾아오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의 삶에 금을 내립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담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아멘. 또 우리 이제 우리 미라클 투엘거를 다음 주부터 하는데 우리 원목원 리더들은 이 미라클 투엘거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리더들도 자원하는 사람만 하기로 했어요. 기쁨으로 자원하지 않으면 일되거든요. 일되면은 이것이 내게 버금이 되어지고 기쁘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인생에 여러분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설교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12일 동안 도전하기 원한다면 도전해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너라간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대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 나면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고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부자 여러분들은 리더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이번 주 동안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이 도시를 향해서 복음 전도 나가십시다. 네.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좀 앞으로 좀 오실까요? 네. 오늘 예배 처음 온 분, 네. 앞으로 같이 나오십시오. 네. 네. 처음 온 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한 번 더 플레이할게요. 오늘 설교가 오늘 두 번째 내게 찾아오신 기회고 두 번째 또 한 번의 기회라면 우리 교회 원래 다녔지만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가족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도 오늘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기가 자원해서 네, 내가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두 분도 그냥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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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괜찮아요. 자매가 나왔네. 네. 네. 또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오늘 이 교회 처음 온 것 같이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나오세요. 네. 네. 이거 두 번 새로 말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찾아오신 기회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지만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이 기회를 꼭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저에게도 한번 따라하세요. 그렇게 붙들기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우리 주님께 나의 길을 함께 떠나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기회를 내가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기도 가운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온 이들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기회, 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설교가 마치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게 찾아오신 그 두 번째 터치를 내가 받으며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기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